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이렇게 분향단, 그다음에 진설병을 진설하는 이 떡상, 그다음에 이 빛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물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있었는데요. 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만들기 어려운 대상이 이 등잔대, 메노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정교한 등대를 주물이 아닌 이 망치로 쳐서 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에 메노라를 만드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데 문자로 이해하기 어렵기에 AD 70년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을 기념하여 만든 개선문에 새겨진 메노라를 보시면 그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티투스 개선문을 보시면요. 이 우측에 바로 요 메노라가 이렇게 부조되어 있습니다. 개선 행렬이 예루살렘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떡상하고요. 그다음에 이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 70년경에 부조된 이, 이 메노라를 보면 이렇게 이 등잔대를 만들었겠구나라는 것이 이해되기가 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그리고 37장 그리고 레위기 24장 1절부터 5절이 바로 이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 모세는 정금으로 등대 메노라를 쳐서 만들되. 여기서 보면 이 메노라는 그 히브리어 어원이 네르입니다. 이 레르는 램프인데요. 이 램프, 빛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는 이 등잔대가 되겠고요. 이것은 쳐서 만들라. 그러니까 해머짓을 해서, 그러니까 망치질을 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그래서 보시면은 이 메노라는 밑판과 그다음에 이 줄기와 그다음에 이 6개의 가지,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이 6개의 가지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그러한 등잔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메노라는 빛을 의미하는데요.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 메노라는 성경적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심을 나타낸다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메노라는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33절에서는 이 줄기에 줄기에 붙어 있는 이 가지에 새 덩어리인 살구꽃 형상으로 만든 이 꽃받침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 여기서 살구꽃이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읽는데요. 이 샤케드는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구꽃이라는 것이 국내에 아몬드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살구꽃이 가장 비슷하게 생긴 살구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원래는 아몬드 꽃입니다. 그리고 이 어원은 샤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깨어있다, 어, 경계하다, 이렇게 뭐 새롭게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깨어있고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몬드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몬드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그래서 보면은 이쪽으로 가지가 3개가 있고요. 저쪽으로 가지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히게 가지가 있고요. 그 가지에 아몬드 형상, 아몬드꽃 형상으로 된 꽃받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꽃은 페라크라고 해서요. 이 페라크는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순. 그러니까 이 꽃의 순 모양, 꽃순 모양, 이 새싹 모양이죠. 뚫고 나왔다라는 페라크에서 나온 그런 단어인데요. 이 꽃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받침, 이 카프토르라고 해서요. 이 카프토르라고 해서 이 둥근 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꽃 밑에 이렇게 둥근 관 같은 게 있고요. 그 밑에 잔, 가비아라고 해서 컵 그릇같이 생긴 것. 이러한 꽃받침대를 가지에 3개씩 만들어라. 그러면 총 가지가 몇 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총 18개의 꽃받침대가 이 6개의 가지에 예, 부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는 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로 유명하죠. 이 아몬드 나무는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보시면 이 12지파가 각각 대표하는 사람의 지팡이를 갖다 놓았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이렇게 살구꽃, 살구꽃 즉 아몬드 새싹이 나고 아몬드 꽃이 나오고 아몬드 열매까지 이게 열렸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로 나타난 그러한 모양의 지팡이인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 때는 이렇게 활짝 핀 어, 아몬드 나무를 연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요한복음 5장을 15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아몬드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나무는 이렇게 생겼죠. 우리나라의 살구꽃 나무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살구나무와 비슷한데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몬드가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현재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아몬드 열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는 놀랍게도 겨울 내에 휴면되어 있다가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겨울을 지나 맨 먼저 피는 꽃으로서 그리고 또 첫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피는 꽃,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를 형상화한 이 등잔대가 현재는 이 메노라가 이스라엘의 국장에 이렇게 잘 새겨져 있죠. 이스라엘, 그다음에 올리브 나뭇잎, 그다음에 이렇게 메노라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경으로 추정되고 있는 AD 70년경으로 추정되어 있는 갈릴리 회당에서 발견된 돌을 보시면 그 가운데에 메노라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때에 이 아라비아 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탈출을 한 다음에 이쪽에 여행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 이 암석에 이렇게 메노라를 이렇게 부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각화를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등잔대의 줄기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 줄기에는 이 가운데 줄기에는 이 살구꽃 형상의 네 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밑에 하나, 두 가지 밑에 하나,
두 가지 밑에 하나, 그리고 그 위에 하나. 그래서 총 4개를 이 꽃받침을 이렇게 만듭니다. 아몬드 꽃받침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줄기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여, 예, 전부 정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해서 이 망치질을 해서 해머질을 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이 아주 정교하게 등잔대를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이렇게 쳐서 만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판에서 이 줄기 그리고 이렇게 등잔을 만드는 하나하나의 이 과정에서 모두 이 망치로 침을 당하였는데 바로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러한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등잔대 위에 등잔을 7개를 만들라고 출애굽기 25장 37절부터 39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고 이 등잔대 위에 이 별개로 등잔 7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이 그 맞은편의 앞에 비추게 해라. 그래서 진설병 상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진설병을 비춰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집게. 불집게는 이 등잔대, 이 등잔에 이렇게 심지가 있는데요. 이게 뜨거우니까 이렇게 불집게, 가위처럼 생긴 이 불집게를 가지고 이 심지를 고르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똥그릇. 불똥그릇은 아무 불이나 함부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붙여주신 그 불을 가지고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이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똥그릇은 그 불을 옮기는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정금으로 만들어야 할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 약 34kg에 인하되는 그런 금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이 빛을 발하게 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7장에 보시면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즉 올리브 열매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올리브 열매를 찌우면 이게 기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름은 순결한 기름으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근데 여기서 등불은 히브리어로 마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나게 하는 어떠한 것. 그래서 마오르인데요. 이 마오르는 창세기 1장에서 광채로 해석됐습니다. 번역이 됐죠. 근데 이 광채는 빛나는 것은 낮과 밤을 가르는 일을 했고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애굽기 27장에서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또 누구겠습니까? 이런 이 등잔대가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빛을 내게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기름 붓듯한 이 빛의 예수님을 이 등잔대는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냐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아론 대제사장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즉, 이 등잔대에 등불을 이렇게 감검하고 켤 때에 그때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등잔대의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야 되고, 그럴 때 아침 저녁으로 감검할 때에 바로 향도 더불어 분향단의 향도 피워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 바란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름이 타야 빛이 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끝까지 헌신하시며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 대한 어떤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즉 두 감람나무와 연결된 숭금 등대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면서 성전 재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을 보시면요. 나 스가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름 그릇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등잔이, 그 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 대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마노라가 있고요. 등잔대가 있고요. 그 위에 7개의 이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이렇게 기름 그릇이 있었고요. 주발이 있었고, 여기에 관이 7개의 이 등잔에 관이 연결돼서 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꺼지지 않고 피울 수 있게 했는데,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즉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즉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재건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스가랴가 이 두 가지 감람나무의 의미를 묻습니다.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서 모셔 섰는 자니라. 그래서 이 기름 발리운 자는 그때 영적 리더인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그때 그 정치의 리더인 스룹바벨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성전 건축을 할 때 귀히 쓰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 등장 때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성전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건축될 것을 의미하며 후에는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교회가 탄생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요.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이 촛대는 또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등장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탄생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을 좀 더 깊게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등잔대가 상을 비추듯이 교회는 즉 등잔대가 상징하는 이 교회는 진설병을 진설해 놓은 상, 즉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다른 말은 말고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만 비추고 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등잔대와 진설병을 진설한 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등잔대는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십니까? 그런데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나는 등대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진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밀이 고운 가루로 부서지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이 밀이 부서지는 거죠. 그 알맹이가 부서지고 그리고 그 고운 가루를 불로 구워서 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등잔 때는 정금으로 만듭니다. 순결하죠. 그래서 결코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설병도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실제로 고린도후서 5장, 히브리서 4장,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몸에 죄도 없으시고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행하시지도 않았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등잔 때는 그 줄기에 가지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 되어 있는 거죠. 나는 너, 너는 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하나된, 연합된 것을, 연합된 모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설병도 보시면요. 이 진설병은 인간을 위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도를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을 위하여 이 빵이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이 빵을 떼고 성찬을 하고 이 주님과 이 교제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존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언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즉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된 그러한 그리고 또 너는 뭐뭐이다. 어떠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세상의 빛이란 존재가 되었다. 즉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요. 언약된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보시면요. 지극히 거룩한 진설병을 누가 먹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진설병으로 말미암아 진설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는 제사장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되는데요. 이 등잔대의 기름은 올리브 열매가 찧어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공급됨으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는. 따라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설병 상도 보시면요. 진설병도 보시면 기름과 함께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진설병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진설병은 기름과 함께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인 저희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서 4장을 보시면요.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금등잔대가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뜻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전, 즉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빛에 관한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를 의미합니다. 이 전 우주의 유일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빛이라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가진 그런 세상의 빛인 존재가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저희를 어두운 데에서 이 콜링 부르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